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양과 포도나무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신부로, 또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성도들의 사명이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금 같은 것, 같은 것, 그리고 막 진주 같은 것들로 비유하시면 좋으련만 소금으로 비유했을까? 소금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소금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지구상에서 처음 또 최고로 맛있는 고기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금식했으니 영양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난생 처음 먹는 고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원장 목사님이 잡으셔가지고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아름답고 소중한 고기인데도 뭐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성조 목사님께서 빠졌다. 뭐가 빠졌어요? 네, 소금이 빠졌다. 그 고기에다가 소금을 딱 뿌려가지고 먹으니까 고기 맛이 생기지만 그 소금 맛이 없고 소금을 찍어 먹지 않으면 그 고기 무슨 맛으로 먹겠냐고요.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소금이 뭐냐? 이 지구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 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것도 물로 몇 번씩 씻고요. 아무리 맛있는 과일도요, 몇 번씩 씻고요. 하지만은요, 소금은요, 아무도 씻는 사람이 없어요. 소금은 어때? 정말 청결한 거거든요. 소금처럼, 소금을 만약에 물로 씻어서 잡수신다면 그분을 향해서 틀림없이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소금에는 대장균도 없고 소금에는 어떤 병균, 세균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바닷물과 태양빛으로 만들어진 소금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식품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조물에 소금을 쳐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소금을 쳐라. 다른 거는 다 넣지 않아도 괜찮으니 소금만은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 보면 항상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 12개의 떡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 12개의 떡상에서 다 들어가지 않지만은 거기에 뭐예요? 누룩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뭐만 들어가요? 소금만 들어가요. 소금.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활이 소금과 같이 깨끗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고 찍어 바르고 그리고 하지만은요, 소가지는 안 그래. 이 소가지는 뭐가 들어야 되느냐면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만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사야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서 네 소리를 못 듣겠냐, 눈이 없어서 네 소리를 귀를 보지 못하겠느냐. 아니라요. 너하고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꽉 담겨져 있어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지면 마을이 깨끗해지고, 마을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모든 삶 과정이 전결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도 사실 거기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거든. 긁고 파고 소문내고 그냥 인상 쓰고, 여기만 오면 말이 청결해지고 얼굴에 꽃이 피지만, 여기서 베델 기도원에 오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은 다 표적이 지금 하늘처럼, 요즘 벚꽃처럼 활짝 폈지 않습니까? 이 활짝 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마음이 평안해져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소금처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를 만나면서 우리 아들이 아빠 돈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보는데 달라는데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화로 아빠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야, 돈 지금 없는데 그럼 언제까지 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앞에 와가지고 돈 달라는데 안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청결하는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청결해졌어요. 두 번째는 소금은 조미료의 맛을 갖고 있습니다. 조미료의 맛. 소금은 꿀과 같지도 않고 달지도 않지만, 또 참기름처럼 그렇게 고소하지도 않지만, 오로지 소금은 짜기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소금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기 딱 찍어 먹으니 고기 맛이 나듯,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가져다 놔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고소한 맛, 참기름처럼 달지 않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한 것, 중화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맛을 내야 되잖아요. 맛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요리 중에서 최고의 요리는 소금이 들어가야만 맛을 내듯이, 어떤 임금님이 하도 심심해서 딸들 셋을 불러가지고, 딸들아 내가 무엇을 먹었으면 제일 건강하겠냐 그랬더니 큰딸이 아빠 우리 아빠 꿀 잡수세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우리 큰딸 최고야. 둘째야 뭐 먹었으면 쓰겠니? 그랬더니 뭐니 해도 그래도 참기름 아니겠어요? 참기름, 그렇지, 참기름 먹으면 좋겠다. 셋째야 너는 내가 뭘 먹었으면 건강하겠냐? 그랬더니 아빠 소금. 그랬더니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셋째 딸을 저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간혹 있으니까 이제 그 매일 주방에다 음식을 올리는 그 수발이, 주방장이 그 소리를 듣고 임금님 mam상에 올라가는데 모든 음식에 소금물을 다 넣지 않고 그냥 음식을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드렸더니 임금님이 왜 이래? 왜 이래? 임금님, 소금을 안 넣었어요. 너 지금 정신 있어? 임금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듣기를 셋째 따님이 임금님에게 제일 건강의 법은 소금이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데 소금이 그렇게 천한 거 아니잖아요. 소금 안 넣으니까 맛이 다 안 나잖아요. 그때야 임금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셋째가 최고였어. 빨리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훗날 그 주방장하고 셋째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소금처럼 살면 어딜 가든 이렇게 존귀하게 쓰여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금은 적은 양을 가지고도 큰 것을 변화시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래 와서 보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가장 낙한 것 같고 가장 무능한 것 같고 하나님 기왕이면 그런 분들을 쓰시지 왜 하필이면 나 같은 거 쓰셨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감사한 게 하나님 기왕이면 하필이면 저 좋으신 분들 많은데 변방에는 나 같은 거 쓰셔서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처럼 그냥 적지만 그냥 크게 쓰여지려고 하나님 앞에 쓰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수십만 명의 군사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소금이에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까짓 것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혼자 세상에서 소금처럼 감당하시니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 갈멜산에 기도하던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850명들을 다 기손 신학가에 데려가서 다 싹쓸이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 한 분이 영국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은혜 받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드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아니세요? 기독교가 다 타락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함께했던 존 낙스나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서 이 모양으로 우리가 복받고 살아간다는 것. 한 사람의 이와 같이 영향력의 거룩한 역사는 조미료와 같이 맛을 내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역사는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받듯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소금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은 날마다 아름답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스다가 지금 위기를 처했지만은 예스다가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베델 금식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지극히 작지만
그를 통해서 조미료처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금은 가장 천대받는 물건이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이 소금 천일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신안의 천일염을 여기에다 가져놓고 사시는데, 소금을 찾아가는 저 변방에다가 다 처박아 놨더래잖아요. 근데 그걸 꺼내다가 먹으니까 이 소금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오늘 제가 소금을 가지고 다 빻은 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씩 드리면서 잡숴보세요. 이 소금은 단맛이 납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천일염이 단맛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자, 이 소금, 이렇게 소금이 좋은 건데, 사실 소금을 보관하는 것, 우리 주방장님 소금 어디다가 보관하세요? 안방에다 보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 네? 이렇게 좋은 것 여기다가 모셔놔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이 어디 있어요? 가장 보면 한적한 곳에, 그리고 소금을 담는 그릇도 보면 막 스텐에다 담아놓고 금그릇에 담아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소중한 거? 근데 소금은요, 다 보면 그릇도요, 쓰다가 다 내일 모레 버릴 거, 거기다 갖다 소금을 집어넣고 먹어도 소금은 절대로 항의하지 않아. 왜 날 여기다 집어넣느냐고 항의한 적도 없고요. 거기서도 자기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불이익 당하게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천대를 받아. 그렇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천대받고 홀대받는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불교는 들어온 지가 1500년, 우리 기독교는 들어온 지가 150년. 근데 그 150년의 역사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바꿨어. 불교 나라 잘 사는 나라 없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기독교 나라 가난한 나라 또 없다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할까요? 어려울까요? 형통해요. 어떻게? 소금처럼. 때로는 버림을 받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참 천대받아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는 이광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끼친 영향을 8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냐? 습관적으로 내려온 미신을 타파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문화가 발달되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불만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그러셨나요? 왜 하필이면 5만 원짜리에,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남자들은 없고 5만 원짜리에 신사임당이 거기에 뽀젓이 앉아있는지. 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역할을 못했으면. 우리나라 현금 중에 최고 현금 아닙니까? 5만 원짜리. 거기에 신사당이 다, 신사임당이 앉아있다는 것, 이거 기독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이슬람권 여자들은요, 얼굴도 못 내밀고 천 쓰고 다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독교가 오기 전까지는 여자들이 어디, 우리나라 속담이 참 좋은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들끼리만 아는 것인데, 여자들은 3일에 한 번씩, 네? 어떻게 패라 그래요? 북어패도 패야 된다고 그랬어.
부업해도 패 맞고 살아야 될 우리 여성들이 기독교 때문에 이제는 여성의 목소리가 큽니까? 남성의 목소리가 큽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커요. 현직에 있는 분들도 요즘 거의 잡혀가지고 50만 넘으면 남자들은 깨갱하고요, 여자들은 목소리가 점점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 가끔 우리 남성들은 그런 생각하죠. 3일에 한 번씩 뭐가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인권이 상승됐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래 문물이 개방됐다는 거. 다섯 번째, 또 여성들은 또 감사한 건 봉건주의 사상이 싹 사라졌다는 것. 아멘. 그래서 남성들은 1시간 기도하며 여성들은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조도선 목사님은 무릎 꿇으면 5시간이니까 5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바쁘니까 조금 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2시간만, 남성이 1시간 기도한다면 여성은 그래도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사시는데, 그 다음에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는 거, 그 다음에 조혼제도가 폐지됐다는 거. 이거 다 여성들만 지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볼 때 다 이게 여성 세대가 지금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글이 활발하게 보급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병원 생기고 고아원 생기고 학교 생긴 것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에 참 소금처럼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살다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정말 보면 그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참 고통을 당하시면서 살아셨다. 그래서 우리 모교회가 금년에 50주년이 되는데 50주년에 일대 목사님이 맹인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대 목사님이 총각이 오셔서 세우셨어요. 그분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젊은 청년들에게 핍박을 받고 얼마나 동네 어르신들에게 핍박을 받았으면 그분이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겠어요. 그 피를 받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멘. 그 순교의 피가 사실 우리 집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모교에서 일대 목사님이 엘리야 목사님, 그리고 일대 장로님이 또 우리 형님 장로님.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사시는 가정이 저희 가정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엘리야 목사님이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동료 청년들에게 그냥 구두 옥합발로 차이고 그래도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옥합발에 차이고 욕먹고 끌려가고. 근데 거기에 또 재미난 일이 있어요. 우리 사촌 형님이 당시 이장님이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이유 없이 그 경찰들이 잡혀가가지고 하루 종일 주무시고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핍박이 그치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사촌 형님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셔서 장례를 제가 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역사는 이런 거라고요. 소금처럼 가장 버려진 곳에 있을지라도 자기 사명, 주님 주신 사명, 할렐루야, 워크아빠에 차여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제 기억에는 그래요. 여기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교회인데, 우리 엘리야 목사님 저 뒤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면 통성 기도를 시키면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렇게 동네 청년들이 욕을 하고 핍박을 해도, 그래도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기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지금 우리가 앉아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으시지만은 옛날에는 다 멍석 아닙니까? 멍석 뛰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무릎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 복송지 뒤에 보면 다 낙타 무릎처럼 그 혹이 하나 다 있습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그 내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 때를만 되면 교회로 주무시러 출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나면 집으로 퇴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송스럽지만 우리 어머니는 교회로 주무시러 갔다. 기도하러 갔다? 아니다. 그런데 거기 가시면 뭐 기도만 주무시기만 하겠어요. 많은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거의 어머니는 가서 하루 종일 그 시골에서 일을 하시니 피곤하니 교회 가서 주무시지 기도하시겠냐고, 얼마나 하시겠냐고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교회 가서 주무시기만 해도 자식들이 이렇게, 사형제 가운데 목사가 둘, 장로가 하나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소금은 자신이 죽어야 되더라고요. 자신이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한 열매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지면 맛을 낸다는 것, 아멘입니까? 녹는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지, 내가 희생할 때에 역사를 이루시지, 내가 희생할 때만이 어때요?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내지 그대로 있으면 밖에 버리워진다 그랬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희생하는, 청년들은 직장에 가면 남보다 10분만 먼저 가면 되고요, 그리고 10분만 늦게 퇴근하면 상사가 볼 때 이야 신실하다 그래, 신실하다. 근데 9시 출근한다고 9시 땡 하고 출발하고 6시 퇴근 그러면 6시 땡 하고 가방 싸가지고 나오면 상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참 저놈 인색한 놈이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조그만 남보다도 교회 일찍 나온 것을 보고 주님은 그래 참 내가 네 마음이 참 이쁘다. 그리고 남들은 다 가도 남아있으면 주님이 보실 때 너 이쁘다. 오늘 이렇게 예쁜 꽃을 올려드린 귀한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살고 있다. 소금처럼 살고 있다. 이 꽃값 비싸더라고요. 세상에
돈 아까우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도 돈 벌려고 아주 눈에 불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 앉고 부활제라고 드리는 거, 이거 소중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소금은 희생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희생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한마디 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소중한 사명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고치실 분 고치시고, 치료하실 분 치료하시고, 해결하실 분 해결하시고, 주실 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이면 모든 것이 된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이거 하나 하면요 다 해결해요. 여기서 제가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야 달나라는 어떻게 가냐? 그럼 달나라 다 가르쳐줍니다. 돈 버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럼 돈 버는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럼 여기 다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내가 소금처럼, 내가 소금되지 않으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내가 청결하게 살지 않으니까,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만들어서는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사명은 다 각기 달라요. 저는요 매일 소리를 질러야만 되고요, 우리 반주자는요 매일 저기 두들겨야만 되고요, 그것도 없이 저것도 없이 하는 분은요 볕사 들고 날마다 청소하면 돼요. 그분이 있어야 교회가 깨끗해지지. 날마다 나처럼 목이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면 어떡하겠어요. 또 저기서 맨날 저기서만 두들기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누군가는 빗자루를 들고 있어야 이 빗자루 사명이 얼마나 소금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변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글을 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목사님 내일 나요 수술하러 가요. 그래서 수술은 왜 하는데? 그랬더니 예약 다 해놨으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뭐하러 가는데? 그랬더니 에이 창피해요. 그래서 뭔데? 치질이요. 그래서 집사님 수술하러 가기 전까지 이틀 남았네. 그럼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는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지금 주질 안 나가지고요 지금 앉지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화장실 청소 맞네. 딱 화장실 청소 맞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에이 목사님 내가 지금 화장실 청소 자기는 이제 굉장한, 자기 스스로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지 화장실 청소할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어차피 방댕이 그거 당신이 볼일 본 거 거기 가서 화장실 청소는 하세요. 그랬더니 꽁시는 걸더니 가가지고요 화장실을 막 청소를 해요. 근데 지금 한 20년 됐는데요 아직도 치질 수술 안 하고 사신다는 거.
그래서 이 치질이 나오신 분들은 어디가 뭐 하시면 돼요? 화장실 청소하면 돼요. 주님은요, 다 그게 연관이 있어. 다 그게 하나님께 다 맺어놨어. 근데 그분이 매일 이제 오면, 목사님, 와, 화장실 청소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 방댕이 괜찮아? 그러면 괜찮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앉아서 일하기 힘드는 화장실 청소를 시키시냐고. 따라합시다. 순종은 예배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행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오늘 소금은 귀하다 그랬는데, 소금이 죽어야 소금을 맛을 내듯 내가 희생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맛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하나 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